아직도 숨이 차서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부터는 성경의 절기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다룰 이야기는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빛과 소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두 가지가 바로 빛과 소금. 너무 유명하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빛과 소금, 이거는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설교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읽은 말씀 13절, 14절 제일 첫 마디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입니다. 자, 너희는, 14절도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너희는이 누굴까요? 물론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 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1차적이겠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너희는이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도록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잘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에게 소금 그러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고혈압부터 생각납니다. 정확하죠? 저도 소금 그러면 일단 고혈압. 그냥 혈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염식으로 드세요. 소금 그만 드세요. 맨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금 없이는 기본 요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맛있는 한우를 구워 먹어도 소금장에 찍어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고파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소금의 역할은 대상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 역할. 이게 소금의 2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맛을 내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음식만 봐도 소금이 정말 중요해요. 좀 싸구려 잘못된 소금 썼다가는 음식 다 베리고 장도 다 베리고 김장도 베리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소금을 써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 잃어버리면 그게 소금입니까? 소금 아닌 거죠. 그건 전혀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이 나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나?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일단 이스라엘의 고대 생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구절을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의 소금, 흙 속의 소금,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과 흙은 옛날에 진흙으로 만든 화덕,
화덕을 의미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흙으로 만든 화덕, 이 화덕에서 그들의 주식인 빵을, 떡을 거기서 구워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나무 연료를 잘 쓰지 않고 주로 양이나 염소나 낙타의 배설물, 그걸 연료로 썼어요. 그 동물의 배설물들을 지붕에 널어서 말려놨다가 쓰는데, 그런데 이게 불이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금을 사용해서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화덕의 가장 밑판에다가 소금을 쫙 깔고 그 위에 동물 배설물 연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 이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서 불을 잘 붙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연탄에 불 붙일 때 밑에 번개탄 까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덕 밑에 깔려서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그 소금, 이거를 유대인들은 일단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금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됩니다. 기능을 잃게 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싹싹 긁어내가지고 다 내다 버립니다. 짠맛도 잃었죠. 음식 맛도 못 내죠. 화덕에서 촉매의 역할도 못하죠.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짠맛도 못 내고 엉뚱한 쓴맛을 낸다면 그저 밖에 내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 참 서글프죠. 슬픕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소금구이 해 먹겠다고 맛있는 삼겹살 두툼하게 썰어서 가져왔어요. 불판에다가 쫙 올려놨습니다. 또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지글지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뭐예요? 맛있게 하려고 왕소금, 굵은 왕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글지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왕소금이 그 육즙 속으로, 고소한 육즙 속으로 쫙 스며들어서 아주 맛있게 그냥 간도 잘 되게 그런, 그죠? 삼겹살 구이,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기가 노릇노릇 다 구워졌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굵은 왕소금이 고기 위에 그냥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소금 먹습니까? 못 먹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털어내 버립니다. 맛도 못 내고 그냥 덩어리로 굴러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 녹아들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털어냄을 당하고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녹아들어서 더 맛깔나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된 우리가 이런 고유의 맛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 속으로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야 되고 녹아들어야 되고, 이게 정말 소금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세상의 빛,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거 잘 이렇게 한번 눈으로 잘 이렇게 주목하시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서울에 많이 있는 달동네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한강 도로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한남동, 보광동에 있는 그 동네가 생각납니다. 꼭대기에 교회가 딱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집들이 그냥 딱 이렇게 빼곡히 빈틈없이 들어간 집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그런 풍경 없거든요. 지방에서는 높은 데 집 안 지어요. 왜 힘들게 그 높은 데다 짓습니까? 평지 많은데. 근데 서울은 워낙 인구도 많고 땅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산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동네를 형성하는 달동네들이 많이 형성되게 됐죠.
자, 이스라엘 땅도 그랬습니다.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높은 산간지대마다 동네가 촘촘히 들어서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그랬고 주요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달 동네에 햇빛이 쫙 비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빛이 어디를 비춥니까? 경치 좋은 호수, 바다, 너른 들판 거기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이 비추이는 곳은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빼곡한 동네를 비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일상의 삶 한가운데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시 생활에 지치고 억눌린 현대인들을 환히 비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막 비추면서 와 밝다, 와 환하다, 우리끼리만 좋아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있어야 할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 빛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5절 보시면 등불을 켰으면 어디 놔야 된다고요? 등경. 영어로 표현하면 스탠드. 등불을 설치하는 이렇게 높은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 놓아야 합니다. 어디 두지 말라고요? 말. 여기서 말이 뭘까요? 곡식의 양을 잴 때 우리가 옛날부터 한 대, 두 대, 세 대 이랬잖아요. 말은 얼마나요? 말통 이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던 이 곡식 이게 통인데 말통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모난 통인데 그 말통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이 말이라는 큰 용기, 기껏 불을 켜놓고는 말 속에다 딱 넣어보세요. 뭐 어때요? 키나 마나입니다. 온 어두운 집을 밝히려고 등불을 켰는데 기껏 켜놓고는 말 속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만 환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말로 덮어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서 불이 금방 꺼져버릴 겁니다. 키나 마나. 이게 말 속에 둔다라는 건 키나 마나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비추면서 즐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날로 어둡다 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내가 빛이네 하면서 말 속에서만 딱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 속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딱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어둡고 타락하고 그래서 다 망해야 하고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은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도 아니고 교인들만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어둡고 암울한 삶의 현실에서 막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빛된 우리가 등경 위로 올라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로 사람들 앞으로 빛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가 이 지역 우리 남성역 일대에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저기 빛이 있구나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을 빛으로 밝혀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아버지께 영광이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이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그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구약 성경의 원래 뜻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뜻을 본래 뜻과 많이 다르게 변질시켜 놨습니다.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행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지키고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데 이제 종교 귀족화되면 안 됩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종교 귀족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귀족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내세우고 살았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염증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종교 생활을 자랑하며 금식하는 자들에게 아주 염증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답시고 요란을 떨었어요. 금식 좋은 거죠. 원래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가운데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런 금식의 본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 이렇게 내세우는 종교의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뚜렷이 다 보이는데도 전혀 안 보이는 듯 살아간다면 아무리 금식한들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꼭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욕망의 표시로만 금식을 하는 자들, 또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속된 말로 로비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뜻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복들에만 자꾸 관심을 두니까 우리의 빛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힙니다. 빛이 꺼져버리면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뉴욕에 두 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디언 청년이었고 한 명은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친구예요.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언 청년이 걸음을 딱 멈춰요. 그러더니 이럽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 이래요. 그랬더니 백인 청년이 비웃습니다. 아우, 이 콘크리트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야. 전혀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디언 청년은 계속 귀를 기울이더니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정말 그 벽 사이에 있는 담쟁이 넝쿨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백인 청년이 감탄을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작은 소리를 넌 어떻게 들었지? 그랬더니 이 인디언 청년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딱 꺼내요.
그리고는 이 길바닥 도로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굴립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간 소리가 나죠. 작은 소리죠. 그런데 그 브로드웨이를 걷던 사람들이 다 걸음을 멈추고 동전이 굴러가는 쪽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인디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봐, 문제는 관심이야.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굴러가는 작은 소리 다 들어. 마찬가지로 나는 자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아주 미세한 자연의 소리도 내가 다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죽어가는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려야죠. 그게 안 들리고 돈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주가 올라가는 소리, 땅값 올라가는 소리만 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금식은 종교 생활 꾸미기, 경건한 척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세상의 빛으로 살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밝히는 바로 그런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끌어안고 내놓지 않고 있는 그것들 다 내놓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나를 내어놓고 나를 옥합처럼, 귀한 옥합처럼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뜨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물 항아리를 쥐고 물을 날라요. 왼쪽에도 항아리, 오른쪽 어깨에도 항아리 졌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하지만 집에 오면 왜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 차 있지만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니까요. 왼쪽 항아리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너무 죄송해요. 이제 깨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항아리로 구입하세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깨진 항아리라는 것을 잘 안단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이 길을 한번 양쪽을 바라보렴.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나온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만 되어 있지 않니? 그런데 깨어진 네가 지나온 왼쪽 길을 봐. 아름다운 꽃과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니? 너는 깨져 있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들고 또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십니다. 맛없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참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 있는 선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답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